잘 읽으셨어요.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로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로 사십시다. 복된 날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를 잘 먹으라, 생명의 떡 예수를 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네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 다섯 번째로 하나 더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 건너오시는 표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시간적 배경으로 22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날은 첫날일 텐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만한 메시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식 보릿고개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남게 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돼.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결심했던 끈질긴 무리들이 그 이튿날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계신 것을 결국 알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찾고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보세요. 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인사를 합니다. 25절 바다 건너편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빨리 급하게 간절히 찾았습니다.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26절 시작.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떡 먹고 배불러서 한 번 더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 찾은 거 맞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본질에 집중한 게 아니라 비본질을 과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도 너희는 잘 모르고 있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의 대화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40절까지. 근데 그 얘기 속에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과거 일을 소급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무리들도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도 하나 두 개를 알면 안 돼요. 그 내용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전체 내용을 모르고서는요, 부분적으로 그걸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적인 표적, 그 만나 메추라기 주셨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풀어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27절 주님이 이제 부연 설명 27절 썩을 양식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야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먹고 배부를 그거는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 하울이 나니까 좀만 줄여주세요. 메인을 줄이지 마시고 여기 스피치 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뭘 보고서 찾은 거예요? 먹고 배불렀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뭔가 보였어요. 근데 끝까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이적과 표적,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국 신앙의 마지막 자리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어디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몇 대째 떵떵거리고 남을 만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세상적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교한 교회가 왜 망하지 않는지가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망해야 될 땐 망하는 게 복이에요. 안 될 땐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다 아멘 안 나오죠 벌써. 우리는 이런 설교하면 인기 없는 설교, 목사님이 저렇게 복잡한 얘기, 우리 까다로운 얘기 새벽부터 듣고 싶지 않은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 죽을 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소화제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진통제 한두 알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치료해 봅시다. 해서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드러내겠지만.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 완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 일을 평생 하기에도 시간이 짧은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본질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이 치중돼서 그것이 잘 되고 내 배부르고 나 행복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둔갑시켜버린 지금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은 어떤지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비본질에 집중된 자기들의 질문이 뭔가 주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니 예수님, 선생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부러 찾아왔는데 우리도 주님을, 선생님을 이렇게 반갑게 맞았는데 이게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게 말하세요. 왜 우리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선생으로 또 당신이 괜찮으시면 정말로 당신을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바른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거로 만들면 자식 인생 망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니까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회주의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기독교 원시 공동체에 그것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결국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예요? 전체를 다 가난하게 만들고 절대 권력자인 극소수만을 배불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사회는 없는 겁니다. 원래 불공평이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진짜가 뭔지를 주님 보여주시고 본질이 뭔지. 그럼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9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그들의 따져 묻는 질문에 주님 대답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또 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를 믿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문.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면 31절 계속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떡과 메추라기 먹였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럼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모세는 옛날에 떡과 메추라기 같은 표적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예요? 보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틀어지면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옵니다.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오늘 본문 말씀 35절, 이 결론이에요.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를 믿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돼.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었을까요? 듣기 싫은 말이었을까요? 원치도 않고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잘 믿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보다 못한 삶을 감수하고 감사하고 주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더 절제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애들이 좋아할까요? 자녀들이 이거를 행복한 메시지로 부모의 덕담이라고 들을까요? 저렇게 왜 내가 못 살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으로 들을까요?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2살까지 사지가 비비 틀리고 마비가 되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지가 마비돼서 휠체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녀의 삶은 천국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고 그녀가 지은 수많은 시를 보고 그녀가 쓴 시를 찬송으로 불렀던 사람들의 그 많은 주옥 같은 찬송과 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감격과 기쁨,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누리는 그 삶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33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녀가 자기 발로 걸어서 멀쩡하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집에 문을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는지를 보여주었던 32살의 여인이 1년 후 33살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거의 멀쩡해졌습니다. 거의 다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같은 치유를 보여주셨어요.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지가 마비가 돼서 휠체어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얼굴이 문드러지고 표정 하나 똑바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힘들어하는 건지 구별도 안 될 정도의 과거의 그녀의 모습은 천국의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멀쩡해지고 두 발로 걷고 표정도 이제 거의 정상인처럼 돌아왔던 그녀의 모습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아니 자매님,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왜 얼굴과 표정에서 근심이 묻어납니까?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32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켜주셔서 저는 너무나 그동안이 감사했는데 이렇게 낫고 났더니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조금 더 빨리 나를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좀 회복을 시키려면 정상인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더 멀쩡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내가 뭔가 재기하는데 더 빨리 했을 텐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 막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멀쩡해졌더니 고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요즘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 멀쩡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한부 생명을 사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근데 곧 죽는다고 하니까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했죠. 근데 기도 중에 이런 간증이 생겼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거 갖고 올 거야? 갖고 못 가잖아요. 단돈 10원도 못 갖고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의미 있게 다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눠줍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또 교회에 또 각 곳에 다 돈을 나눠주고 거의 돈이 없고 장례 치를 비용 정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 본인한테 남겼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달 지나가지고 이분이 기적처럼 나았어요. 멀쩡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곳에 몇백억을 기부했습니다. 그거를 도로 다 찾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는데 결국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준비나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이걸 어리석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시비 걸 만한 내용이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께 했던 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을 잘 먹고 산다는 것은 결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떵떵거리고 더 누리자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임을 주님은 그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고 나처럼 세상의 밥이 되어 살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굴 땡땡한 얼굴로 팽팽한 얼굴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닳고 닳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초라한 모습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 너무 얼굴을 잡아당겨가지고 풍선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신지. 지금 이제 많이 좀 가라앉았어요. 많이 가라앉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과장되게 얼굴이 막 커졌어요. 수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보여지기에는 참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너무 활동이 왕성한데 그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심령 저 깊은 곳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참된 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무리들과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준비하며 이 세상의 미련을 최대한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천국 갈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아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